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해서 더 잘 쓰임 받는다. 약해서 더 잘 쓰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민수기 3장 내용은 백성들의 계수의 내용 중에 특별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위인의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종족들의 계수를 할 때 우리 한번 지도 잠깐 행군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총 12개 지파 가운데가 이제 레위 자손이죠. 왜 그 12개인데 13개죠, 그죠? 동서남북이니까 3, 4, 12,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포함시키고 레위는 이 지파에서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3지파인데 결국은 12지파가 돼요, 나중에.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뺑 둘러서 그 4개의 이제 구역으로 해가지고 레위의 세 아들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동쪽으로 레위 밑에 모세, 아론 자손들 돼 있죠. 오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요거를 지금 현재 14절에 3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가는 건데, 가운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 맨 뒤쪽에 보면은 38절, 39절에는 그 모세와 아론 자손들에 관계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행군의 순서는 뭐냐? 동쪽부터, 그러니까 레위에 나오는 그 선입지파에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부터 행군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르우벤, 시므온, 갓이라고 하는 남쪽,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 순서로 행군이 시작돼요. 그럼 중간에 이제 성막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겠죠, 그죠? 이게 둘러싸서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 레위의 4개 방향 중에서 모세, 아론 자손들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출발하겠어요?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쪽에 게르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북쪽에 무라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레위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은 순서가 서쪽에 있는 게르손이 첫째입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고핫이 둘째. 그 다음에 셋째는 위에 있는 북쪽의 무라리입니다. 근데 순서가 원래 장자가 먼저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자가 출발을 안 해요. 둘째였던 고핫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째였던 게르손이 두 번째, 그다음에 삼남이었던 무라리가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장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르우벤이 첫째인데 르우벤이 맨 먼저 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먼저 가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복받게 된 이유와 원인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모세와 아론은, 레위는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세요? 이제 이게 지금은 출애굽기지만 창세기에 가면 가장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쪽에 있는 애굽 땅에 와서 이제 모세의 후손들이 쭉쭉 연결되는데, 그 전에 야곱의 자녀들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모세와 아론 자손들은 고핫 자손의 후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여기 나오는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별도로 12지파랑 같이 하지 왜 여기 따로 인구 계수를 했을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니까 뭐 몇만 명 이렇게 해서 결국 60만 3,550명이 딱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레위의 그 자손들은 몇 명 되질 않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20살 이상이 아니에요. 레위는 전쟁에 안 나갑니다. 일부러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몇 살부터냐? 1개월 이상. 생후 1개월 이상 된 자로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로 고핫 자손의 후예, 게르손 자손의 후예, 무라리 자손의 후예를 다 합해보니까 전체가
2만 2천 명이 됩니다. 오늘 39절 볼까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자, 39절 모세와 아론이 시작.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죠?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바로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무조건 뭐예요? 자녀들이 제사장을 계승하게 돼 있어요. 1개월 이상 되면 무조건 레위인의 숫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몇 명 되질 않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3분의 1도 안 될 때가 있고 4분의 1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인원이 부족한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약해서 더 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 지파 후손 중에서 아까 그림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이제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중에 그럼 도대체 약한데 부족한데 레위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 주시고 제사장 가문으로 따로 구별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레위 가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레위 자손이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무슨 이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동생. 여동생 누굽니까? 디나입니다. 디나. 예, 근데 거기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이 나중에 복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로만 설명하면 모르니까 출애굽기 32장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넘어가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그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거든요. 한번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축복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돼서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신뢰하게 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좀 엉망진창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자, 32장 24절 132쪽 출애굽기 32장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한번 앞에도 띄워드렸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금이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뚝딱하고 송아지가 나왔다고요? 변명을 해도 말도 안 되는 변명. 일부러 만들었겠지. 어떻게 던지면 나옵니까? 아니, 백성들을 향해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막 금붙이 던지니까 갑자기 금송아지가 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점점점 침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는 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경망스럽고 예의 없고 전혀 기본기가 안 됐을 때 우리는 방자하다고 하고, 이는 왜냐하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여겨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아론에게 책임을 돌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들어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딤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더딤으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금붙이 꺼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이런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금송아지가 이끌었다고. 가나안 신들이 했던 가나안 민족들의 이 우상 문화를 그대로 빌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시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거예요.
아무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12지파 아까 보셨죠? 그 많은 지파에 유다 지파가 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남아요. 근데 레위 자손이 가장 인원이 적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여호와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호와의 편에 선 자. 근데 사람들의 분위기와 여론과 대세가 어때요? 아니 금송아지가 있고 우리 이렇게 많은데 이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우상의 실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힘을 썼다 이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금을 내게 했다 이거예요. 불에 던졌더니 뚝딱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스스로 신이 되는 자리에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나왔지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이 레위 지파가 여기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모세가 시작.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겁니다.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이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주동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동자들이, 이 3,000명도 보통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레위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족속들이. 그러면서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 처음으로 나오고, 이 헌신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그들에게 복을,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레위가 나갔다가 혹시라도 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레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시더라. 서운해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억울해도 손해가 나고 좌천을 시켜도. 그래서 레위가 지금 전 지파로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레위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 12지파를 갖다가 31개 부족국가 가나안에서 정복이 끝난 다음에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근데 뭐 해줘? 살집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다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레위 지파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48개 조그만 곳에다가 레위 지파를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영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처음에 나오는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레위 지파가 12개 지파의 가운데로 가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서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의 부족이 있는 땅으로 다 흩어버리시면서 그들의 중심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제사장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시고 좌천시키시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함께 뭉쳐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집성촌이 편한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안 만드신다고요. 레위 지파끼리 못 모이게 하고 전국으로 흩어서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작아도 오히려 약해서 더 잘 쓰임 받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지금 행문도의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 내가 작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별것 없지만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모든 곳에 내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가족이 가장이 아니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 역할을 하도록 레위 지파를 전국으로 흩어보내시면서 흩어지게 해도 서운해도 억울해도 손해가 나고 좌천시켜도 늘 충성했던, 헌신했던 이 레위 지파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오는 결정적으로 복받는 사건. 여러분들 지금 조금 손해가 나도 억울하고 또 흩어지게 되고 함께 모여 못 살고 나는 뭐가 없는 것 같고 조금 외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헌신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은 헌신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곳을 영적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흩어져 있어도 거기를 하나님께서 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영적 중심지로 만드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거기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하시며 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같이 가장 약하고 숫자도 없고 그렇지만 약할수록 더 잘 쓰임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왔을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더러운 나라고 가장 냄새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발전과 번영의 가능성이 없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족해도 가장 잘 쓰임받는 충성의 나라로 헌신하는 나라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이 중심이 될 때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헌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국민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제대로 헌신하여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마다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어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